여러분, 세계 최초의 황제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세계 최초로 황제라 불린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진나라의 황제, 바로 진시 왕입니다. 진시 왕의 위세를 지금도 잘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무덤이 바로 지금도 그 진시 왕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지금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시 왕의 무덤은 무려 38년 동안 만들어졌고, 그 무덤을 만들기 위해서 동원된 사람이 무려 7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진시 왕의 무덤을 찾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천하를 통일하고 당대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진시 왕에게는 한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로 불사, 영원히 늙지도 않고 영원히 죽지도 않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으니 늙기도 싫고 죽기도 싫은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와 같은 마음을 잘 알았던 그의 신하 서불은 황제에게 찾아와서 제가 불로초를 찾아오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황제에게 많은 돈을 받고 많은 재물을 받아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도착한 곳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우리나라의 제주도의 남쪽 서귀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귀포에 있는 정방폭포에 가보면 서불과차라는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서불이 이곳을 지나갔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귀포라는 말 또한 서불이 들렀다가 다시 서쪽으로 갔다 하여 서귀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진시황은 죽었습니다. 이 땅에 불로초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고 그 형벌로 사망이라는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들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사역,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니까 벳세다에서 주님이 행하신 오병이어 사건과 이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병이어 표적을 본 무리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무리가 주님을 보았을 때,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들의 모든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먹는 문제를 비롯하여서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처럼 그들은 주님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주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아시고 무리를 떠나 한적한 산으로 가십니다. 하지만 무리가 어떻게 합니까? 무리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찾겠다는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기어이 주님이 계신 곳인 가버나움을 찾아가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묻습니다. 랍비여, 언제 여기에 오셨나이까? 여러분, 인간된 생각으로 어떻습니까? 이렇게 나를 찾고자 열정을 다하여서 먼 길을 찾아왔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이고, 먼 길 오셨습니다라고, 고생하셨습니다라고 인사 정도는 해야 하는 것이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우리 오늘 본문의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들이 왜 주님을 찾고 있는지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주님을 찾은 이유는 떡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병이어라는 표적을 통해서 당신들 앞에 서 있는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구약에 약속되어진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그들은 배부른 떡에만 오직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잠언을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잠언 21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열 길 속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무리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표적을 통해서 주님을 보지 못하고 빵만을 쫓는 무리에게 무엇이라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썩을 양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주님 말씀하시는 썩을 양식은 그들이 잘못된 동기, 즉 그들이 주님을 찾는 이유가 그들의 육신의 만족에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주님이 아니라 빵에 그들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주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자 무리가 또 주님께 묻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영생하도록,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무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라고 또 주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원문을 보게 되면 무리가 사용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단어가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쓰여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모세가 10가지의 계명을 받아온 것처럼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지켜야 할 일들, 즉 계명들이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하였습니다. 이는 부자 청년의 질문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부자 청년이 주님께 와서 무엇이라 묻습니까?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자 주님이 무엇이라 답합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부자 청년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내가 이 모든 계명을 지켰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주님을 찾는 무리와 부자 청년의 말을 통해서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어떠한 일들, 즉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그와 같은 그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우리 오늘 본문의 29절입니다.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편에서 구원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먼저 생각하고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주의하고 경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 없이 드리는 예배, 믿음 없이 하는 헌신, 믿음 없이 드리는 헌금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 있습니까? 믿는 자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깨어진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다루는 많은 프로그램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는 어디에서 비롯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가만히 그들의 상황을 들여다보면 바로 신뢰의 문제,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 믿음이 깨어지니 건강한 관계가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 바로 믿음입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믿음으로 출발하여서 믿음으로 완성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무엇으로 사는 자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주님께 묻습니다. 무엇이라 묻습니까? 우리 30절과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라 하니 우리가 무엇을 요구합니까?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구약에서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근거로 제시합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랍비들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당시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가 나타날 것인데 너에게 모세와 때와 같이 표적을 보여줄 것이라 라고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가르침의 증거로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제시합니다. 우리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모세가 무엇이라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이와 같은 요구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그 말을 듣고 또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우리 32절과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이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모세가 너희에게 준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무리가 또 무엇이라 말합니까? 그 떡을 항상 우리에게 달라라고 요구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은 무리를 향해서 너희가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앞에 있는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내가 너희 앞에 있는 것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인데 너희가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무리가 주님을 믿지 않는 이유,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이들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가
아니기 때문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우리보다 못나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 또한 우리가 그들보다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에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나.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님을 주라 고백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를 신학적 용어로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어떤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주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당자와 같이 주님의 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길을 나서는 목자처럼 주님은 늘 언제나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생은 우리의 어떠한 노력이나 헌신으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우리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제 결과가 무엇입니까? 제 결과는 사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은 바로 영생입니다. 그런데 그 영생의 선물이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영생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진교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과 무리와의 대화를 통하여서 구원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영생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하면 가장 먼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떠올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큰 믿음의 용사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기근이 찾아오자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아내인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지 않자 하나님께 원망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끝내 그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종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낳기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내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의 그의 삶을 이끄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을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그의 믿음의 걸음을 내디뎠던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끄시고 장래 일을 준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여호와 이레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진교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